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띄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오늘 창세기 23강으로 제목은 여호와 이레의 의미입니다. 아마 여호와 이레는 다 아시죠?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 후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21장 이삭이 출생했고 이스마엘이 쫓겨났지만 보호되는 장면,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 맺는 사건 등등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유혹이라는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 유혹은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면서 이 간교한 뱀이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정도를 떠나게 하는 유혹이죠. 유혹하는 게 바로 그것도 시험인데 이것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여자가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사단이 기원이 돼서 유혹하는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나고 사단의 말을 통해서 유혹이 됩니다. 이것이 유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은 바로 유혹이죠. 유혹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때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부터 유혹받는다 하지 말라고 했죠. 성경은. 또 다른 시험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를 택한 백성을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 시험 있죠. 그 시험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물론 이 시험을 할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죠. 그 시련이 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한층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겠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부터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부르면 늘 응답하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때에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지도를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여기 있죠. 브엘세바에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이 뭐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이 위쪽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근처죠. 여기 모리아 땅. 여기를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짧지 않습니다. 그 한 사흘 길이라 그러죠. 여기를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결국은 이게 뭡니까?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말은 뭐예요? 직접 아들을 잡아서 불로 태워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죠. 참 잔인한 얘기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걸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드리라 하니까 여러분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더군다나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이 놀라운 귀한 아들을 어렵게 얻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단방에 그를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리아 땅이 나오죠. 모리아 땅. 이 모리아 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역대 하의 3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또는 딴 데는 아라나우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나중 후대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때니까 천년 뒤에 다윗 때에 다윗이 뭡니까? 이 오르난 타작 마당을 사요. 거기다가 샀는데 나중에 그게 뭐가 됩니까?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천년 전 아브라함에게 어디에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이거 아니겠죠? 왜 그랬을까? 여기 의문을 갖고 보십시오. 자, 모리아 산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산은 성지 예루살렘에 있다. 여기 있죠. 예루살렘에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산이 5개가 있어요. 감람산, 성전산, 모리아산, 시온산, 갈보리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제물로 드리라.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좀 성경과 상충되죠. 왜냐하면 창세기 9장 4절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째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피를 흘리는 걸 싫어했는데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물로 드리라니까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을 드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 의미를 알 때 우리에게 참 놀라운 사건이 다가오는데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게 뭐냐면 17장 5절에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게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핏째 잡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 만약에 이삭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신 의작 그게 뭡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데 민족이 되게 할 그 자가 이삭인데 이삭이 죽어버린다. 그럼 뭐가 안 돼요? 민족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번제를 드려야 했을까? 여기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그 두 사안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그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게 짧은 길이 아니라 그렇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제3일이니까 아마 그게 사흘 길이란 말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사흘 동안 가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뭐가 이상하죠? 분명히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갔잖아요. 그럼 이삭을 번제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데 아브라함 뭐라 합니까? 저기 사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나에게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여기에 빠져있지만 우리가라는 말이에요.
즉 이삭과 내가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신약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주장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며. 뭘 확신해요? 약속하신 것을 확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비록 이삭을 바치라 했지만 하나님은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겠다 한 거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였다? 의로 여겼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시면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어떤 믿음이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약속을 받았는데 외아들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드린 거예요. 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뭐냐? 이삭을 바치라 해서 가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죽이면 당신 약속이 어그러지니까 결국은 이삭을 죽여도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걸 지금 신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라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에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삭이 출생했을 때 봤던 것처럼 이삭의 출생은 뭐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즉 아버지가 100세고 어머니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했죠. 그것처럼 이 이삭은 메시아 예표로서 그가 지금 모리아산에 가서 갈 때에 뭘 들어갑니까? 나무를 취하여 이삭에게 지우고. 마치 뭐가 연상되죠? 예수님이 갈보로 갈 때 나무를 지고 십자가를 들어가는 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 연상이 되는데, 자, 번제나무를 그 아들에 지운다는 말은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이 나무를 쥐고 가는 것은 장차 오신 메시아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질고를 지고 가신 장면에 대한 바로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19장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니, 바로 이것에 대한 예표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도 알겠죠, 지금? 뭔가가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이 없다는 거. 자, 그래서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분명히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니까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걸 보면은 사실 제사제도는 언제 생깁니까? 이 제사 제도 언제 생기죠? 나중에 모세라 하여금 율법 줄 때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전에도 벌써 뭐가 있다는 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 여기에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많은 뭐가 죽었습니까? 뭐가 양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달리 말하면 번제할 양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런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 뭘 싫어하시니까? 짐승의 제사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왜 이 말을 했을까?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에는 끊임없이 뭡니까? 양과 염소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뭘 기뻐하지 않는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뭐예요? 계속 반복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마음 없이 형식만 취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다 심문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뭡니까?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한 거 있다. 준비한 양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하나님의 양이 있다는 거죠.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묻는 것도 그렇고 구약 전체에서 계속해서 자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장식하실 참된 양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 뭐예요?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뭘?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이 있다는 걸.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이 죽어도 부활한다는 걸 믿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이삭을 데려가지만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걸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자,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물론 이게 이제 이삭이 난 지 좀 세월이 지났을 거예요. 이제 이삭이 좀 커서 뭔가 자기도 힘이 있고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삭이 나는 못 죽습니다라고 버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이삭이 버텨야 안 버텨요? 안 버티는 것도 이상하고 따라간 것도 이상하고. 근데 지금 보세요.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자 이제 막 칼만 휘두르고 죽이면 재물이 되는데 할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급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른 거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결국 아까 시험이 뭐라 했죠? 택한 백성을 성장시키는 거랬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깨달은 거예요. 그죠? 이 우리도 관계생활 하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뭘 알았다? 하나님이 준비한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자, 물론 지금 이 순양은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이 순양이 구약에 많은 순양이 죽었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자, 근데 그게 바로 아들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건 좀 뒤로 보시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드디어 여호와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제가 좀 빨리 나왔는데 물론 평소에도 빨리 하지만 좀 빨리 왔는데 왜냐? 바로 이 여호와 일에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 일이라는 말은 누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다 그렇게 알고 왔고 그런데 조금 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호와 이레와 모리아 산의 의미입니다. 제목이. 그러면 여호와 이레는 뭐고
모리아 산은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한 지금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라는 라기보다는 자,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이실 것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일이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히브리어 라에서 왔기 때문이요. 동사 니팔령 미완료 의미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동사 라에서 온 거예요. 라라는 말이 뭡니까?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본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뭐가 됩니까? 인간이 되죠. 인간의 성육시 되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이실 것이다. 뭘로? 어린 양으로.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여호와가 준비한다는 말도 맞는데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단지 준비하는 것이 뭔가 다른 양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친히 자기 자신을 보여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학자들이 이걸 이제 오늘 통해 연구한 거죠. 그러면 모리아라는 뜻은 뭐냐면 자, 아까 지도 봤지만 브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서 제물을 드려 했죠. 그 왜 모리아일까? 모리아라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놀랍게도 여호와 이레라는 뜻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아요. 왜냐하면 모리아라는 히브리어도 보다라는 뜻의 라가 단어에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야흐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잘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분리하면 모리아라는 말은 뭐냐? 보다라는 라와 야흐라는 하나님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모리아는 라 야흐인 것이다. 즉 하나님이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어디가? 모리아가. 그러면 여호와 이레도 하나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보이신다는 의미고 또 모리아도 하나님이 보이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디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 그런데 드렸는데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준비한다 하면서 여호와 이레를 하죠. 그 말은 뭐예요? 자, 아브라함이 우리 계속해서 이제 구약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오실 것에 대해서 언약하잖아요. 그죠? 구약이 언약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제물을 바쳐라 하면서 그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갔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라 하면서 순양을 준비하죠. 그러면서 여기가 뭐다? 여호와 이레라. 즉 그 말은 뭐예요? 장차 이 제물이 아니라 사람 제물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뭘? 친히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어떻게 하겠다? 보이겠다. 친히 당신이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중보자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장차 여호와께서 오시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다?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단지 준비한다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친히 당신이 제물로 보이겠다 이 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담겨 있는 여호와의 뜻인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부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을까? 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과연 이 메시아가 올 걸 알았을까?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아까 재물이 없으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단지 순양을 본 게 아니라 순양을 통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뭐예요? 미리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었다?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믿었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을 보지만 구약 속에 바로 뭐예요? 벌써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 이레로 보여주는 거죠. 자, 아까 그래서 그것도 도리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준비한다는 걸 얘기했죠.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자 구약에 계속해서 이 순양을 드렸어요. 뭐 하려고? 제물로. 뭐 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양이 계속 반복해 드리니까 하나님은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여기서 사람의 제물, 이 순양을 양이 아니라 사람의 제물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뒤에 다윗입니다. 다윗이 노래를 보면 알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자 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자 보세요. 이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졌는데 하나님 뭐래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내가 누굴까요? 예? 내가 1차적으로 다윗을 말하지만 다윗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누가? 두루마리 책에 있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걸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뭐다?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뭐예요? 번제 속죄제를 안 받는다. 대사 필요 없다. 왜? 아무리 그건 해도 죄가 안 사해지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오겠다. 이걸 시편을 통해 약속했는데 히브리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중요한 건 아무리 순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이 짐승 제물로는 뭐예요? 죄 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뭘 예비했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자 그러더니 그 뒤에 누가? 내가 즉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의 모든 구약에 있는 첫째 것 율법 이거 다 어떻게 다 폐했단 말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자 뭘 세운다? 둘째 것을 세운다. 둘째 것. 이걸 세우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2000년 전에 모리아산에 이사를 바친 일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직접 오실 것을 알고 믿었고 예언했죠. 그리고 똑같이 다윗도 이렇게 수많은 제물로 드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친히 하나님 오신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누가? 예수님이 오실 때 뭘 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럴 때 마태복음 1장 1절 뭐랍니까?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고 바라보고 다 예언했던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그 예언대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레의 의미다. 그 약속 따라 친히 오시겠다, 보이시겠다 하시더니 친히 누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제물이 되어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우리 죄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어떻게 했다? 여기 와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걸 뭔 제사를 합니까? 어떤 제사? 예? 영원한 제사. 딱 한 번만 드려도 다 죄를 사하는 영원한 제사로 드린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창세기가 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2장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 즉 모리아 산에서 드렸다는 것이 바로 친히 장차 하나님이 제물로 보이시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사건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와 모리아 산의 의미를 살펴봤고, 22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또 놀라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했죠.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그랬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은 뭐예요? 복이 있는 자 아니에요, 그죠? 복을 확인한 거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이 대적이라는 말은, 문이라는 말은 뭐예요? 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적이 있는데 그 문을 얻는다는 말은 이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들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계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계기로 있다가 애굽에 사명했던 뭐였습니까? 종로 됐죠. 근데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잖아요. 갔을 때, 자, 지금 대적이 어디에 있어? 가나안 땅에서 버티고 있죠. 자, 버티고 있는데 놀랍게도 대적의 문을 얻으려 했는 약속 따라 실제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결국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 3: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원래 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주었죠.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 복이 누가 되었습니까? 이방인 우리에게도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나 오늘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간 것이나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대로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그 자체만 보지 말고 구약에 있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더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죠? 자,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계속 반복이 됩니다. 뭘로 말미암아? 너도 복이 있지만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준행하게 해놓고 칭찬은 누가에게? 아브라함이 하신 거죠. 네가 준행하기 때문에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이 타락한 이후에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뭘 예비해요? 자, 장차 메시아로 오실 여자의 후손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 이스라엘 후손은 곧 메시아고 그가 씨가 바로 뭡니까? 후손이란 말이야. 제라. 그죠? 같은. 그래서 결국은 그 씨는 바로 메시아다.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 때문에 그 복이 이제 만방에 펼쳐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천하 만민의 복이 임한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도 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복 받은 자예요.
그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이에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의 경로는 뭐냐면 아까 지도 봤던 것처럼 경로는 한 며칠 동안에 자 원래 부엘세바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일을 끝내고 여기서 뭐 했습니까? 모리아산을 들임으로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언약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온 이후에 20절 본문 20절입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첩 밀가의 수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왜 이렇게 복잡한 애들을 낳았을까? 이 포인트가 뭡니까? 이 내용에서. 지금 우리가 21장에서 누가 낳았죠? 이삭이 낳았죠. 그런데 이삭이 낳는데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누굴 줍니까? 애굽 여인을 아내를 주지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낳았으니까 이삭이 어떻게 돼요? 장차 생육번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필요하죠. 그 아내를 준비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해서 이제 딱 생각나는 이름 누굽니까? 다 한 사람. 리브가, 그죠?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결국 부두엘은 리브가가 또 누굴 낳아요? 라반을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뭐냐? 언약 백성은 뭐예요? 반드시 셈족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셈족이 결혼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장차 이삭의 배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창세기 보시면 다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가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 이후에 이삭이 함께하게 될 아내 리브가를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와 모리아산의 의미. 이것은 바로 장차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제물로 죽으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언약했고, 놀랍게도 우리는 신약에서 그 메시아 오심을 바라보고 믿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재미있게 하고 싶은데 성경이 재미있게 할 수가 없어요. 본문을 하려니 재미가 없고 딴 얘기 하려니 본문이 안 되고 항상 고민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선택한 것은 성경대로 하려고 합니다. 서로 재미가 없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의 의미를 깨달으면 알게 모르는 우리가 또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으시고 살아가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 표가 나오죠. 바로 이것이 나홀의 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란, 나홀, 아브라함 이게 이제 같은 형제인데 이 중에서 동생인 나홀에게서 부두엘이 나오고 부두엘이 누굴 낳아요? 리브가를 낳았다. 그리고 라반에게서 라헬이 낳았죠. 이게 바로 가계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고 라헬은 야곱의 아내 되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